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주님의 탄생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의 신비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나서 힘이 없고 또 쭈글쭈글해서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특별하게 챙기고 축하하는 것도 그만큼 생명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래서 돌잡이 때도 상에다 돈도 놔주고 실도 놔주고 마이크도 놔주고 청진기도 놔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됐든 의사 판검사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아이가 살아갈 그의 삶에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생명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성공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만한 그러한 탄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 그분의 고난의 길을 축하해야 되는 것이고 작정된 그의 죽음에 박수를 쳐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그 탄생이 과연 축하받을 일이겠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대하여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그런 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던 그 국가적인 아픔을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는 그런 괴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떠민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영생의 기회로 확신하는 그러한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괴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 법칙 하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혼 속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루신 완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의 탄생을 통해 목적하신 완성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을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인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부수시고 완전한 새 언약으로 다시 완성해내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살인자요, 너희가 바로 괴수, 너희가 바로 천공이라고 우리의 실체를 까발립니다. 율법은 괴수와 같은 우리와 그 율법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자꾸만 율법 너머의 세계로 밀쳐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동경하면 동경할수록 그것에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완전한 율법은 우리들이 꿈꿀 수 없는 것이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빛으로 그 율법을 뚫고 율법에 막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의 탄생, 그것은 태초의 창조였고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었으며 오늘 어두운 우리 안에 스며드는 따스한 성령의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어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빛은 분명 어둠과 섞일 수 없는 것이지만 과감하게 그 어둠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오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창녀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떡을 나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에 버림받아서 자력으로는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 빛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진리의 성령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조금 밝아진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그 빛과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서 발산하게 합니다.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조명이 고장난 배 한 척이 길을 잃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운 바다를 항해하던 도중에 저 멀리 오른편에서 세미한 빛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장은 그것이 등대임을 알아채고 기쁜 마음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선장이 빛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그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온 그 빛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뱃머리를 빛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잃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에 발에 채이는 것이 있어서 만져보니 자전거였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걸 타고 가면 이 깜깜한 터널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자전거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짐일 뿐이죠. 그 짐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다가옵니다. 청년은 그 세미한 빛을 보고 그 빛에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향해 걸어가자 이내 그의 어둠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둠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을 발산하셔서 그 빛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뻐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곧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천국의 완전한 성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싫어하죠. 그런데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빛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에서 발끝에 채이는 자전거 한 대를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조금 있으면 의미 없이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원하십니까? 어떤 빛을 원하세요? 당연히 예수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간단한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그 예수라는 빛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등대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대로 나아가십시오. 등대를 발견하는 순간 망망대해의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고장난 배를 이끌고 거친 바다와 사투하여 모든 기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등대는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기진맥진하여도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여러 등장인물과 각각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외할머니의 오빠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에게 카이사르라고 하는 율리우스의 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의 풀네임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가이사거든요, 성경에. 이 카이사르라는 성이 이때부터 황제의 고유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황제하면 가이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에 악티움회전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최고 사령관 원로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이게 아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칭호의 의미는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즉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극히 높은 자, 즉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테르, 구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는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그 태양신을 동일시했습니다. 황제는 곧
미트라 태양신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은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거머쥔 황제, 다시 말해서 태양신과 같은 세상의 빛이 지금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칙령은 다름 아닌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이 인구조사 시키셨는데 뭐였습니까? 군대 동원 능력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 이 아구스토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금 재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속주민들에게 세금을 더욱 부과하여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고위 관료들 주머니를 채우고 또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데 그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가이사가 호적을 명령한 것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향락을 위해 가난하고 배고픈 그 속주민들의 뼈골을 빼먹는 것이 호적 명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호적 명령이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서 일가 친지와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호적 명령은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임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기쁘게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간 김에 예수도 낳게 되었으니 이도 저도 다 기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황제의 칙령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추앙하고 세상의 신으로 여기는 황제는 백성들의 뼈골을 빼먹는 괴수와 다름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세상의 빛은 자신의 뼈골을 빼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너희들은 그 세상을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기뻐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 빛을 보고 너희는 그 빛으로 기뻐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호적을 하러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짧게는 120km, 길게는 250km까지 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120km든 250km든 여러분 그거 힘든 거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열심히 걸어도 하루에 15km 내지 20km 갔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며칠을 걸어야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도중에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율법이 명한 대로 산모는 33일간의 부정한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집을 나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하러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거의 재앙과도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먼 거리를 걷는 것 분명 위험 부담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마리아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나사렛 땅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정은한 여인의 부정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하는 것은 요셉 또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곧 아이는 나올 것 같은데 그들에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때 황제의 호적 명령이 그들에게 돌파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 호적 명령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을 나에게 기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천공이라고 합니다. 천공. 괴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기쁜 것은 모두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는. 본문 10절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기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무리 현몽을 했어도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가르쳐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름은 예수. 서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나 당신을 못 믿겠어. 당신 꿈에 뭐 얘기했다면서 말해봐.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지으래요. 그럴 수가. 나도 예수라고. 이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제가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키가 조금 짧아가지고 10cm만 컸어도 여기서 못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에게 있었던 일 나누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의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정확하게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성은이 만극한 감사와 기쁨 아니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험하고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이고, 이게 웬 고생이냐. 도중에 낳을 수도 있는데, 낳으면 율법도 어겨야 되는데, 애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했어요. 기쁨으로 걷는다고 해도,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무빙워크가 깔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으로 걸어가 주지 않잖아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호적 등록하러 가는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마리아는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누가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주님은 어디 계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잖아요. 뱃속에. 마리아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주님의 그 천사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이 되자, 그렇구나! 내 속에 그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주님이시란 말이지.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 뱃속에 함께 계신단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세 번째 등장인물은 목자들입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 자기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 목자는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본문이 알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뭘 무서워할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놀래키는 거? 그거 무서워할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렇게 읽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호적을 명령하지 않을 것이란다. 너희의 뼈꼬리를 빼먹는 그런 가이사 같은 이야기로 너희의 간담을 서늘게 하지 않을 것이란다.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단다. 이 소식은 너희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다. 그런데 이 소식이 너희에게 제일 먼저 들리게 되었구나. 축하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 목자 같은 자들. 우리가 요즘 팔복을 나누고 있는데 팔복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너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의 유일한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누구에게는 기쁨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상황과 현실이 비록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하는 그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탄생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부활과 약속된 천국의 삶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축하 인사를 흐뭇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태어나신 주님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하면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기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